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또 애나버에서 우리 방문하신 우리 가정도 너무 축복하고요.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다시 미시간으로 오신 우리 이한준 장로님 네 분도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 또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죠. 준비되시면 제가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안 넘어갔나요?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우리가 밭 가운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죄송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에게 이르실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셔서 프라이어리티가 되셔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다. 좀 짧게 했는데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다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 자체가 주는 은혜가 벌써 있지 않으세요? 오늘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현실에 부딪혀서 아주 절망스러운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가구를 샀던 데가 바로 아이케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익숙하신 분들 다 계시죠? 그 아이케아에 가면, 대도시에 가면 아이케아들이 있잖아요. 아이케아에 가면 이렇게 쇼룸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 보면 정말 우리 집도 이렇게 됐으면 이런 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생기면서 야, 이거 사다가 이렇게 꾸미면 우리 집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꿔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재정 안에서 그거를 몇 개를 사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어렵게 집에 와서 박스를 풀죠. 그러면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예. 많은 형제님들이 주로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와서 이 조립이라는 거를 정말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서는 이런 걸 해볼 경험도 없고, 아파트에 살면서 못도 하나 박지 않는, 못을 굳이 박을 필요가 없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미국에 와서는 모든 걸 제 손으로 해야 하는, 그래서 꿈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아주 험악한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꾸고 있는 그런 꿈들, 그것이 나의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고 벽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분명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기억나세요? 야곱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 형 에서의 분노를 푸는 이 문제에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을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야곱의 환도뼈, 따이 그 본이라고 하죠.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아를, 고집을 꺾으시는, 처음으로 꺾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마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끄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스스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환도뼈들은 안녕하셨나요? 이 질문 제가 써놓고도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 내려놓는 것들을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러셨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만약 지난 한 주 그렇게 못하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또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다시 여러분들의 고집과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 사건으로 이 야곱의 믿음이 뭔가 달라지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지나고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어서 이제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내 모습을 보면 야곱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이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 그것이 그의 마음 안에, 믿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이 신앙훈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형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자기의 앞으로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나를 힘들게 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만사형통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부터 야곱을 훈련시켜야겠구나 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오긴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왔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손 중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그 땅에 이방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 가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복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아주 조금 규모가 작잖아요. 그 땅의 많은 민족들에 비해서. 이제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가 오니까 이제 야곱이 무언가가 조금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달라진 야곱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이 일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7장의 말씀이었는데 36장을 보면은 재미없는 본문이 나와요. 뭐냐면 잠깐 이 야곱 스토리를 멈추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누구고 그들은 어디에 살았고 뭘 했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전체를 아주 빼곡하게 채우죠.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서의 자손은 누구는 어디에서 족장이 되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의 왕이 되고 뭐 하여튼 소위 말해서 잘 나갔다라는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고 어느 지역의 뭐 도지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어디 가서는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일 수 있겠네요. 잘 나가는 자손들이 됐다라는 거죠.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잘 됐던 그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의 다른 지역입니다. 그 다른 곳으로 나갔던 이유는 야곱의 재산과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떠나서 더 크게 해야겠다. 내 재산을 더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요.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더니 세상 방법으로 잘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장에 야곱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을 비교하고 대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한 구석에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자기 자식들이 복수를 하는 바람에 더 어려움,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 가서 왕이 됐다, 무슨 족속을 이뤘다, 잘 나갔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이제 땅도 사요. 자기 돈으로 땅도 사고 본격적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크게 확장합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 이게 온 이유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섭리였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를 가나안에 머물게 한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죄,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양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요. 막내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식이죠. 야곱은 공식적으로는 2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근데 이 아내들의 각각 여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실제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자신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 라헬은 자신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레아라고 하는 부인에게 더 많은 자식을 주십니다. 사랑했던 자기 두 번째 부인 라헬은 나중에 끝에 가서 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과 막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었죠. 요셉이 당시에 17세 소년이었다라고 해요. 형들하고 아버지의 가축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언어를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험담했다, 안 좋은 말, 배드 리포트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인이 4명, 배다른 아들이 12명.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와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인들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그 당시 구하기 진짜 어려운 귀한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는데 그래서 귀한 옷을 지어 입혔죠. 이 12명의 자식들이 다 엄마가 다른 거예요. 야곱이 좋은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자식들이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하고 소통이 어렵다라는, 대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은 맞고 상대방은 늘 틀리다는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야곱의 자식 사랑은 공의롭지 못했어요. 페어하지 않았던 거죠. 이 12명의 아들의 딸 1명의 아버지였지만 삐뚤어진 자녀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부인들과 자식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런 분위기를 야곱이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인데요. 눈칫밥을 평생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분위기를 알고도 그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편애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게 똑똑한 삶이라고 나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똑똑함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늘 토를 답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옳아, 이건 틀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의 부인이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시나요? 똑똑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정하지는 않은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다정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마음과 표정을 읽어가면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고 다정한 사람이 되세요. 어찌됐든 이 야곱의 흠 많아 보이는 이 가정에서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제 와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의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그런 거예요. 나중에 모든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게 될 겁니다.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잘하세요.
나에게 잘못하면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어요. 뭐 이런 내용을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요셉이 성격이 성품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관계성 결여, 관계성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데 불난데 기름을 더 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에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날 형제들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꿈꾸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은 그의 꿈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었지만 사실 그 꿈을 자기 마음대로 요셉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이 자신의 꿈이 되니까 비웃음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들 다들 꿈이 있지 않으세요?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그런 소원함들이 다 누군가나 다 있습니다. 보통은 이 꿈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라는 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파일럿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우리 많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원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뭐 등등의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죠. 각자의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태에 이르겠다. 크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 이르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겠다. 편안함의 상태에 이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자주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꿈이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안타까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꿈일까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꾼 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일까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열의 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꿈,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서 꾸는 꿈일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첫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실까? 어떤 내 모습을 만들고 싶으실까? 어떻게 그 꿈을 위해서 나를 빚어가실까에 관한 궁금함이 우리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질문되어야 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꿈을 갖냐면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여러분, 그 꿈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었으니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그 가정 안에서 커져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속마음에서 각기 분노와 경쟁심이 아주 극에 달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아버지가 안 보는 곳에서 요셉을 형제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순식간에 예측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뭘 당해요?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콩가루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아주 큰 고통을 겪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형제들의 위로를 다 거절합니다. 왜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또 하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던 그 사건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야곱이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신의 정과 욕심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자기의 깨와 욕심이 삶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 죄의 노예에서 그가 해방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인과 같은 거죠. 이 야곱에게는 이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치 종처럼 부림당하는,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에는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와서 자유를 주고 나니까 야곱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와 있는데 야곱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먹을 것 충분히 주셨어요. 입을 것 주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거기 가서 집도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그냥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주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안함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지? 왜 안 풀리지?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여기 오게 하셨지? 차라리 에서 형처럼 가나안 떠나서 잘 풀릴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외삼촌 라반의 그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야곱의 성품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이 사랑하는 또 다른 환도뼈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형제들은 누구고 뭘 했고 어디 땅에 살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는 그 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만 나오더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의 핵심,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가요?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나. 진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이 지금 팔려가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거짓 속임을 당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 저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에서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이 벌인 이 인생의 큰 위기,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이집트의 권력의 2인자, 마치 바로 왕과 똑같은 수준의 권력을 갖는 총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왜요?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진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왕이 되거나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식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야 거기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될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집트로 종으로 끌려간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나중에 이집트로 다시 모이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알도 같이 셀 수도 없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고 복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그 일이 이집트 요셉의 시대에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우린 많이 살아봐야 100살 살잖아요. 그렇죠? 물론 100살 더 살게 되기를 제가 축복드리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 지금 야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점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겪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란 약속이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야곱의 성품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는 모든 동사들이, 시편의 한편에 보이는 요셉의 인생을 나열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모든 동사들이 다 수동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잠자코 끌려가야 된대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차라리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 오히려 난 망했어, 왜 이렇게 됐을까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그 고통 앞에서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돼요. 불평할 바에는 차라리 비명을 지르세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침대에 머리를 박고 비명을 지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울고 그렇게 떼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해질 때 들리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창호야, 너는 누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이 고통 속에서 진짜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니? 그렇다면 이 고통 앞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실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지 않으셔도 될 그 고난을 순종함을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처럼 똑같이 하나 되는 그 수준에,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성경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짐을 함께 져 주시죠.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는 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짐을 나누어서 져 주시는 이유가, 야, 너 편하게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나를 편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짐을 지는 것을 쉽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지고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실까요? 그 순종을 배워야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이에요. 이게 나를 향하신 꿈이라고요. 각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르고 시간도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이 나의 연약함,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내 실수, 내 연약함, 나의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그 순종은 영적인 자질이에요.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분의 시 한 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담쟁이가 뭔지 아시죠? 저렇게 저는 저게 싫은데 저거를 맨날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좀 싫은데 어찌됐든 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담쟁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담쟁이의 관점으로 쓴 거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짜증나고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내 앞에 뭔가 높은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불평하고 계세요? 주저앉으세요? 그렇게 만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지만,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라게 하시면 내 키가 그 담벼락보다 더 커져서 그때 되면 이제 그 담이 담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그 높은 벽을 매일매일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환도뼈를 꺾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관점은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려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은 없는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고집은 없는지 더 발견하고 더 찾아내서 더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제발 제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